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존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항상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순종하며 우리 심령 위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서 저희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영혼이 잘되며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 마음에 임하셔서 또한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기근이 심해지고 있고 참으로 이로 인하여 참으로 저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사 자기 심령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저들이 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들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우상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류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인류사회가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질병이 없으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도 없도록 우리 인류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인류 사회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찰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행여 범죄한 것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붙잡아 주시기를 또 거듭나게 해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99번이 되겠습니다. 99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에게 하시며 민족들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국민들 그곳을 비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하나님이 되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장동성 장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는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영이여 막혀진 내 이하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네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이별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넣어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 왕 우리 주가 되시사 우리를 복된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가을도 풍성한 가운데 우리 동익교회가 세운 계획들이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영광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홀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올 인류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감기, 몸살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에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떠한 병의 근원이라도 찾아내 주셨고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단일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동행교회 안에 진리의 빛이 가득하고 소망과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리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368장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이 지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영원히 예수만 나의 힘대로 우리 만족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끊어주사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영원히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응응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영원히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대로 내 만족함 됩니다.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왔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영원히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은혜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랑에게 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영원히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에레미야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 부모가 자식들이 못마땅을 할 때 참고 있다가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다른 길로 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예레미야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에레미야죠. 근데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꼭 세 가지를 가지고 징계하시더라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즉 칼은 전쟁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의술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유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의술을 다 동원해도 코로나19가 전염이 가장 확산되는 나라가 미국을 이루는 선진국들이에요. 요 동남아에서도 지금 제일 선진국이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그럼 일본, 싱가포르. 그게 지금 선진국들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거리두기를 하고 별 방법을 다 쓰는데 그 에레미야서를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진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려거든. 회개하고 온전히 거듭나고 나한테 오라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는 않아 하고 코로나19만 좀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백성을 대변해서 백성을 무척 사랑해요. 누가? 에레미야가. 그래 그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입을 막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을 막 인정해드리고 막 하나님을 기분을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인류 사회가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나가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인류 사회가 좀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좀 진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염병도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 거예요. 아마 에레미야의 심정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바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을 다 에레미야한테 전가해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달콤한 얘기는 듣고 축복받는 얘기는 듣고는 싶은데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저주 내리는 그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책임을 다 에레미야한테 전가해서 네가 거짓 선지자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듣기 싫은 것은 다 에레미야가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 듯 해도 진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류 사회가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에레미야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깊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전 인류 사회의 모든 우리 인류들이 성경에 들어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진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은 인류의 재앙이 끝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간단하게 백신 하나 주시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인류가 별의별 짓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뭘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전염병을 주시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백신 개발을 아직까지도 완성하지 못했지만은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 2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전염병을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징계 수단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엄청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 가정을 제외하고 다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안 했어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부터 코로나가 계속 백신을 개발하고 변종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백신의 효력 무력화시켜버린다고 그러면은 인류 사회나 하나님이 이 전염병으로 이번에는 전염병으로 쓰러시겠다고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 우리는 진짜 거리두기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 K방역이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요즘 뭐 또 막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이럴수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돌이켜야 될 게 뭐고 우리가 죄악이 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깨버리는 게 뭐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쳐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그래 교회에 진짜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야 돼. 성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연기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인류의 재앙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 계속 쓰셔서 완전히 돌이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쓸어버리시든가. 근데 어느 방법이 좋냐면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힘겨뤄서 뭐 야곱처럼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힘을 겨뤄서 그가 기도로 힘을 겨뤄서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렸어요.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19에 우리가 야곱이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야곱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인류사회 그리고 인류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그런 야곱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진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지경에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지경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선진국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면은 동성애도 허용을 해주고 법제하고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만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선거에 패배를 하잖아요. 그는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엄청 헌신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니까 이번에 선거에 패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짜 아마 선지자 중에서 처참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기도도 잘 들어주지 않는데도 예레미야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자기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위험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도저히 그걸 자기가 양심에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근데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쳐서 예레미야를 계속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혼경에 빠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몇 가지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첫째는 그의 기도 중에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회개를 기도해주고 자기 자신도 회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성찰해보고 교회를 성찰해보고 나라를 성찰해보고 내 직장을 성찰해보고 인류 사회를 성찰해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한 기업도요 계속 회의를 해요. 회사에서 회의합니까 안 합니까? 뭘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요? 문제가 뭐가 있는가? 사업이 우리가 목표를 세운 걸 제대로 지금 달성해가고 있는가? 불량품은 나오지 않는가? 고객을 충분히 만족시켜서 계속 매출이 신장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피드백 시켜가지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재개하는 그 기업은 계속 성장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 모든 조직체들이 영적으로 자신을 성찰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이것이 선행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께 하더라도 주님이 등을 돌려버리신다고 에레미야서에 보면 있어요. 등을 돌리신다. 나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었겠다. 완전히 거듭나고 돌이키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는 회개 기도가 선행이 됐을 때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4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여기 지금 예레미야도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지금 회개 기도를 해주고 있어야 안 했어요? 자기들의 타락함을.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기도문을 가르쳐줄 때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는지, 이웃에게 내가 악행을 저지른 것이 없는지 이것을 살피고 내가 늘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는 않는지 이런 거 살펴서 내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고 거듭나고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라는 게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세무서 직원이에요. 지금 세무서 공무원들은요 깨끗하고 정직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세리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매기도 하고 적게 매기도 하고 이런 짓들을 막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을 이 사람들이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단낮에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세리가. 그리고 나서 자기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낮아지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내가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것을 에레미야서를 쭉 이루어봐요. 이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해요. 누구를 높여드린다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 장금성 장로도 이제 회사에서 주로 이렇게 뭘 하러 가요? 사업 수주 같은 거 하러 다니죠? 장금성 장로? 네. 사업 수주하러. 사업 수주하러 가가지고 내 자랑 실컷 하면은 내 자랑, 아버지 자랑, 우리 엄마 자랑, 형제들 자랑, 우리 회사 자랑 실컷 해버리고 나 사업 좀 주시오 하면은 사업 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대방을 귀하게 받들어주면서 상대방의 정보를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 좋은 거, 막 칭찬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별거 없어요. 남을 만날 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자꾸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쫙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쫙 띄워줘 놓고 사업 좀 주세요. 그러면은 기분이 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다른 사람들 다 자르고 딱 우리 장금성 장로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수주를 잘해요. 우리 장금성 장로가 장로다워서. 그래서 남을 띄워주는 일을 잘하더라고. 겸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하늘 보좌로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무튼 에레미야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을 억울해드려요. 그리고 자기는 다운시켜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이 잘못한 걸 낱낱이 고해요. 그러면서 사정도 해요. 여기 뭐라고 사정해? 자기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애원하며 강청하는 기도와 강청하는 그런 것을 요구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나 강청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또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해놓고 그려놓고 누구의 뜻대로 자기는 그 기도를 한 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에레미야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욕을 먹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전합니다.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전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 뜻은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수주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예 하고서나 그냥 순종하고 다음 게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또 나중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견고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견고하실 정도에 다다르게 한 것은 무수히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악행을 반복적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기고 하나님 대신에 산이 다 벌거숭이가 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번제물로 그렇게 이방신한테 드리고 그래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시죠? 네. 그리고 정치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의지해. 애굽에 의지했다. 바벨론에 의지했다. 아수르에 의지했다. 강대국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인정해두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피해야 될 곳은 하나님인데 또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 요청을 진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에 의지하거나 일본에 의지하거나 중국에 의지하거나 북한에 의지하거나 러시아에 의지하거나 이런 정치인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을 위해서 진정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정 국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나라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강대국을 하루아침에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지만 언제 그들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잘 숨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의 지도자들이 계속 있다면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동성애가 미국 사회에 크게 나라고 창조 질서를 문란시키고 아마 하나님이 버리시면 미국 하루아침에 형편없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기업도 나라도 개인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진짜 우리가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 얘기를 언제 했느냐?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을 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요때가 어딘가 어떤 장소였어요? 바로 출애굽을 시켜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저 뒤에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자기들은 앞에 홍해가 지금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옆에는 절벽이에요. 거기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갈 수 있는 길은 뒤에밖에 없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살기가 가득 차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 그냥 놔두지 하고 막 따지고 막 대들을 때 그때 모세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알아요. 그래서 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시는가 봐라. 지도자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자식들이 뭘 걱정하고 집안 문제 걱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지 보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 다시는 애굽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에 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홍해 쫙 갈라져. 홍해 쫙 넘으니까 다시 홍해가 다시 원상으로 돼. 그러니까 뒤에 추격이 오던 애국 군대가 다 물속에 수장돼서 죽으니까 다시 애국 군대로부터 그들이 위협을 받을 기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싹쓸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의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우리 사모한테 무슨 이렇게 제가 상의를 가끔 해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도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힘들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 얘기나 얘기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힘들게 안 하실 거예요. 그래. 근데 앞이 캄캄한데도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일이 술술술 다 풀리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그러니 믿음이 누구를 구원한다?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이요.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걸어갈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설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즉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울 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낮에 유리해요? 밤에 유리해요? 낮에 유리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를 붙잡아 주시고 전쟁에서 다 끝난 다음에 해가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야 돼요.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기도가 언제 했던 기도예요? 이 기도 큰 소리로 누가 얘기해봐요. 네. 지금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내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에 그 도랑의 물을 이랬는데 그 물을 마르게 하고 번제물을 불살른 것은 누구 거였어요?
그 바알 선지자들 거였죠. 그래요? 기도의 응답을 누가 받았어요? 엘리야 것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의 번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알 선지자들이 떼거지들이 와서 그들이 똑같은 이것을 했는데 그들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신앙은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도 에레미야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바알 그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내기를 했을 때 수백 분의 1의 게임을 했는데도 누구 편을 들으셨어요? 엘리야 편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수결이 통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누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하나님을 보좌를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조심해요. 누구한테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합디다. 누구한테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합디다. 누구한테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합디다.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렇게 하고 누구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미사의 글을 써가면서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백성들한테 원하는 대답은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치 않는 대답이니까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에레미야나 엘리야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렇게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고 그들의 그 성령 상태, 성령 충만한 그 믿음 상태, 그들의 심령 상태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와 같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걸려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곧 죽는다고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돌아보니까 전심을 통해서 자기는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벽을 대고 다성통곡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은 우리가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기도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 평상시에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도 사람인지라 그가 그 바샤에서 유문단에 왔을 때 내탕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되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거 자랑. 우리나라도 그전에 이 중국이 참 못 살았어요. 형편없이 못 살았어요. 그랬을 때 시진핑이가 오고 그때 중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옵니다. 그 대한민국에 올 때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자랑 삼아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잘 나가는 기업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한테 사실은
우리 안방을 다 그들한테 보여주고 그들은 와서 다 촬영을 하고. 왜냐면은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이 와서 돌을 때는 촬영해 가는 거예요. 그 우리 기밀이 다 나가야 안 나가요? 기밀이 다 나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을 그들이 받아들인다고 그래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근데 이용한 것이 한 20년, 30년 우리가 중국을 이용했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부분이 중국한테 지금 밟혔어요, 안 밟혔어요? 밟혔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내 것을 오픈시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말로 표면은 자랑하는 것은 교만에 해당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이 넘치는 것을 원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해 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난다고 히스기야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상달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누가 흉내를 냈어요? 바울이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이 일을 흉내를 내다가 그래서 악기 들린 자한테 몹시 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늘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항상 다루쓸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늘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스게와 7 아들과 같이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지책을 막기로 확정된 그 동족을 예레미야는 지켜보고 진짜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예레미야가 했어요.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 기도는 우리에게 모본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많은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또 인정해드리고, 그리하여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그러한 코로나19의 여파가 너무 큰데 하루속히 백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치료약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되시지 않고 이제는 거둬들이시고 다시 인류 사회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돼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충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 참으로 많은 거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 예레미야처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겸손한 기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참으로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일꾼들 다 삼아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 예물 홍해성 전도사,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받은 번에 감사하여 우리 장대성 장로, 장금성 장로, 그리고 와순인 권사, 이상덕 집사 가정, 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성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 그리고 우리 홍희성 전도사 하나님 앞에 소득이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며 또한 업무 능력을 탁월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되 저들 어디 있든 간에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저들 직장 생활과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에 만배로 축복하사 평생 동안 물질에 건고함이 없게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지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우리 통행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